예레미야 4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아들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난파선과 같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암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나라가 망했는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참 가관입니다. 총독 그다랴,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받고 왕이 없어져 버린 유다 땅의 총독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법 잘했습니다. 경제정책도 잘 펴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던 훌륭한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가 암살을 당해서 새로운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이 앞장에 40장 13절부터 보면은 경고를 받았었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놈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절대 그 사람 그럴 일이 없다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바람에 이런 비참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해 7월에, 그 해는 아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해라고 보여집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함락이 되었으니까 석 달 정도 지난 거죠. 4월 9일에 함락되고 7월에 그랬으니까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그데라가 어느 정도 총독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스마엘이 그다라 총독을 암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왕의 장관이었다고 되어 있고 또 왕의 종친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라 총독은 귀족이고 이스마엘은 왕족이고, 왕족이 더 높잖아요. 왕의 가문이니까. 이 나라의 왕은 아닐지라도 총독은 왕족이 돼야지, 왕족이 총독을 해야지, 어찌 그다라 같은 네가 총독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왕족이니까 내가 총독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심산에, 어쩌면 질투심에,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제 황제가 세운 총독을 제거하는, 암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왕족인 이스마엘이 10사람, 이 10사람도 아마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미스바에 있는 그다라를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그를 쳐서 죽였다. 내란죄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인 겁니다. 그다라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바벨론 군인도 죽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총독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라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유다 사람도 모두 죽이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바벨론 군인도 죽이고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도 그다라가 죽은 줄을 몰랐다는 거. 총독이 죽었는데도 이틀이 지날 때까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참 끔찍한 그런 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밥 먹다 말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막 칼 들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계획적인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총독을 암살했습니다. 그때 80명이 성전으로 나아가다가 이스마엘에게 속아서 그들도 죽습니다. 10사람 빼고 다 죽죠. 여기저기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가려고 했다. 성전이 이미 파괴됐잖아요.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속인 거죠. 우리 미스바에 있는 그다라에게로 갑시다. 총독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왜냐하면은 이 80명이 과연 친바벨론파 그다라의 편인가 아닌가를 떠보기 위해서 그다라에게 갑시다 했더니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라에게로 미스바로 가다가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아사왕이 파놓은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때 10사람이 80명 중에 10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죠. 밀과 보리와 기름을 꿀을 우리가 밭에 감춰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마엘이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 귀한 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춰놨다고? 그게 욕심나가지고는 이 10사람 죽이면 이제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9명 죽이고 1명 살려놔도 어디든지 알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욕심나가지고는 70명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10사람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 그 와중에도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공주들 왕의 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암몬으로 가려고 했다. 원래부터
이제 40장 끝에 보면 이 이스마엘은 암몬의 사주를 받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에는 이제 그 총독과 주변 사람들, 군인들은 다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 공주들과 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참 악한 지도자의 야만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때 요하난과 함께 있는 군대 장관들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듣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뒤쫓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공주들과 백성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볼모로, 뭐 포로도 아니고 참 볼모로 붙잡고 이제 암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요하난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 이스마엘을 뒤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못가에서 만났다. 기본 근처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손에 이끌려가던 이 공주들과 기본 백성들은 뒤쫓아온 요하난과 부하 장수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를 구조하러 구조대가 왔다. 그리고는 얼른 이스마엘의 손을 떠나서 요하난 쪽으로 이제 붙은 거죠.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해 버렸다. 이걸 이제 총 정리해 주는 말씀이 16절이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냥 8명과 함께 암몬으로 내빼고 거기 남아 있던 이제 공주들 또 백성들을 데리고 요하난이 다시 이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백성들을 데리고 왔으면 구출을 했으면 데려와야죠.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 일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뒤쫓아가서 요하난이 지금 백성들을 구출해서 돌아와요. 그럼 이제 두려운 거죠.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보복을 하겠구나. 우리가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거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계속 거듭해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니까 다른 나라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누누이 말했지만은 애굽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참 그다라 총독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지만은 그다라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또 먹고 살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총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선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은 자신에 대한 암살 계획을 듣고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사람을 믿어버린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암살을 당하고 나라가 또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가 총독 그다라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가 싶었는데 이스마엘 때문에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가 왕족인데 자기를 총독시켜주지 않고 그다라를 총독시켜준 것에 대한 아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마엘, 이 사람은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권력,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아주 악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요하난, 이스마엘을 뒤쫓아가서 백성들을 구출해온 이 요하난,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에 부하들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 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구출해 오다가 도중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레미야가 말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리죠. 42장 11절에 주일날 보겠지만은 4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의 많은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애굽에 가면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족하고 모든 게 넉넉하고 평화로우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안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리 가면 잘못된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립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말려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핵심 인물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그다랴 총독과 그리고 왕족이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백성들을 구출해온 요하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고 또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더라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다라는 굉장히 선한 총독이었지만은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바람에 경고를 무시하는 바람에 암살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하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애굽으로 갔다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는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도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가는 양일 뿐이지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 훌륭한 사람, 훌륭한 목사, 훌륭한 어느 누구를 따르고 그 사람을 나의 목자로 따른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버림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